감사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 감사주일인데 뭘 감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매우 불안하죠. 경제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죠.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대구 지역과 울산과 부산 보니까 이제 전세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가들이 많이 상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생소할 만큼 이렇게 이상한 사회 현상이 되어 가고 있지요. 이런 현상들 가운데에 사회 전반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살률도 높고 청년들은 더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활기차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역시도 모이지도 못하고 뭔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사역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된 게 아니라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말, 헬라어 말로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지예요. 의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나올 것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향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이 은혜가 빈약한 것처럼 보이고 결핍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놓쳐버리고 확신과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되었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던 너희,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돌이켜 간직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과거를 결코 잊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대부분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 성만찬도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는 의미가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그 삶에서 가나안의 자유함 땅으로 나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를 결코 잊지 않는, 과거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고.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기록하다라는 뜻과 의미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중심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기록된 기억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 이 기념은 현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신앙의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가, 건져주셨는가, 붙들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기록해 놓고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도 없고 없을 뿐더러 기억할 수도 없으면 감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된 것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기억이 나요?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그 기억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 주의 돌보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에 주신 놀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복,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이 1년을 살아오면서 주신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라는 말입니까? 현재를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가 돌아볼 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찾아낼 줄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이 어려우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드신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이 주일날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걸어서 오는 게 이게 운동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런데 이 운동이 안 되니까 점점 시름시름 앓고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돌아보며 또 찾아내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또 무엇보다도 건강케 하신 것, 또 호흡이 있게 하신 것,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교회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좀 전할까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각 이 가정에 문고리 신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고리 신방이 뭐냐면 딩동해서 문에 누가 있으면은 잠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없으면 문 앞에다 그걸 딱 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선물만 주길 뭘 해가지고 제가 고심고심하다가 편지글 하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작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걸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붙던 많은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고, 굉장히 이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들려오는 소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이웃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저 집에 뭔가 왔는데 보니까 뭐 편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어디서 샀냐? 편지 글은 뭐냐? 별거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걸 막 알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어요. 또 이렇게 전달하시면 된다고. 문고리 신방이라고. 문고리 신방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어떻게 해요? 뭐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좀 면역이나 이런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1단계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받은 은혜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다 이렇게 여백 가운데 붙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혼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걸 다 만들면서 장갑 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몇 달 전부터 성찬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교회 보니까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뭐지? 이쑤시개를 주더라고. 성찬식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이쑤시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좀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조그마한 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그 빵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똑딱이처럼 따닥따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은 이게 뚜껑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떼기가 어려워요. 또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최소한 2주에서 3주 넘게 걸립니다. 최소한. 그럼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에 포도잔과 또 이렇게 빵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 혼자 감사한가 보네. 1부 때는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울었습니다. 2부 때는 안 울라고 이제.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받은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감사인 거예요. 현재의 감사. 여러분, 종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이 매우 어려웠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좀 살려보려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아이죠. 비석한 이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고 이 월급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줄까, 내복을 사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첫 월급을 보고, 종수야, 이거는 처음 받아본 월급이기 때문에 성경의 첫 물건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처음 받은 월급인데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좀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 좀 좋은 거 먹이고 자기도 좀 뭐 좋은 거 입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선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그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며칠 뒤에 교수님이 이 종수를 부릅니다. 근데 불러서 가보니까 자네가 의사 시험에 수석을 했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1등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석했는데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나왔는데 장학금이 월급의 딱 2배인 거예요. 그렇죠? 뭐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탁 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는 고기 묵고 또 내복도 사드리고 물건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탁 들고 왔더니 어머니가 네 장학금 받아봤나?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 봤는데요. 처음은 다 하나님 거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장학금을 또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의도대로 이렇게 했는데 주일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돈 있으면 마음에 어때요?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갖다 내보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암 전문의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님이셔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뭐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현재의 주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환경을 따라 감사하면 좋을 때는 많이 감사하다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없죠. 감사의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귀한 장로님 있든지 없든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반응도 좀 하시고 이렇게. 이건 아주 고심을 했어요. 깊은 인격,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깊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후 예배 때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 현재에 주신 놀라운 돌보심,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일의 삶도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언제 이 백신이 나올지 모르고 치료제가 나올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몇 명씩 계속 죽어가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그죠? 이 국가대표도 이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겠습니까? 근데 걸려요. 지금 외국 가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하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실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뜨는 존재가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내일로 향해 달려가는 자가 주님을 믿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에 우리 얼굴이 좀 환하게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삶이 기대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5년도에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름이 샬롯 키틀러라는 여인이에요. 샬롯 키틀러.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이 뭐냐면,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에 복부 비만요? 늘어가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져가는 흰머리,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기쁨을 간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꼭 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두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도회 통해서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쁘장한 자매가 나왔길래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쁘장한 얼굴 뒤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전정은 자매인데 무려 항암 치료를 85차례나 받고 간증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랍니다. 암이 재발해서 허리와 척추와 골반까지 전이된 가운데에 겨우겨우 걸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마음에 또 찔림을 받는지,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차피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게 1순위가 있습니다. 내 삶에 1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명도, 그것은 어떤 큰 일도, 그것은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제우선순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5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녀의 제일 1순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 감사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세상을 따라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줄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을 마음껏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도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두 다리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중에 걷지 못해서 나오신 성도들이 몇몇 되셔요. 너무나도 어렵죠.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귀를 주신 하나님, 귀를 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목을 다치고 난 뒤에 고음을 못 불러요. 고음을 부르고 나면 그 뒤에 말이 안 내려집니다. 껄껄거리고 이렇게 굉장히 따가워져요. 제가 원래 테너였는데 고음을 못 부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에 무엇이 어떤 것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떨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내일의 삶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속과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